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원히 부활하면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나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죽긴 뭘 죽어 라고 말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죽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죽어 없어진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으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서로의 교통, 대화,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쓰여집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되어야 살맛이 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살지만 원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관계로 실은 서로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대화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고 기뻐서 웃어도 함께 기뻐하며 웃어주지를 못합니다. 대화가 끊어질 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존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육신이 없어져 사라질 수 있어도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버림받고 죽은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아주 소중한 긍휼의 은혜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이며 불멸의 존재가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육신도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날마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지상 천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뜻을 준행하고 선을 넘지 말아야 유지되는데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시기 질투한 사단이 거짓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만듭니다. 선을 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라고 하는 실과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역하게 하고 권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아담에게서 깨어지게 하며 죽음의 길로 가게 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에요.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900년 동안을 아담은 살았어요. 그런데 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무가 금방 베어졌을 때 보면 그 땅에 누워있는 나무가 죽어있는 걸로 보이나요? 나뭇가지는 그대로 있고 이파리도 푸르고 열매도 그대로 달려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여타나무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르고 썩어져 소멸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베어질 때 나무 뿌리의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단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력이 단절된 거예요. 나무가 베어진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지는 것이 접붙여지는 것만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나무가 말라 소멸되기 전에 속히 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베어져서 떨어진 그 가지를 잡아 들고 거기에 접붙여야만, 그리고 접붙임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속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회복하지 않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었고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시각장애우가 눈의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시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빛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무지개나 오로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도 와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소리를 높여서 어머머머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각장애우는요 무지개를 볼 수가 없고 오로라를 볼 수가 없어요. 분별하거나 감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막이 죽어서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 그 음악을 감상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후각이 죽은 사람은요 장미 꽃밭 그 중앙에 그 사람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어버린 사람의 영혼은 하늘의 문이 닫힌 것과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시대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왜 살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마음속에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학문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리 존경받는 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 박사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유명한 목사예요. 성경 말씀을 아주 자기가 다 꿰뚫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판단하기에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동성애자들을 결혼을 주례해 준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을 믿으라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독사의 입술인 것이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를 죄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셔도 아니야 죽을까 할 뿐이지 우리 여전히 살아있잖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이는 사탄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말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신학교 대학 박사고 교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것은 악하고 교만한 자가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사역자의 탈을 쓴 탐욕적인 노력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따랐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자기 뜻대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 속히 그 사람과 그 교회에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놀랍고 아주 귀한 기적이 다가왔고 일어납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변화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생명이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지식,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역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어떤 감동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경 말씀을, 전에는 이 말씀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그러한 내 안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죽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감동을 받게 하셨습니다. 영의 감각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는 그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역동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전도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과 사역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삶을 살며 감각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에게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한, 영에 대한 이 모든 세계가 열리고 부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는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판단력과 능력이 깨달아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죽음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만 하시면 현실에, 나의 삶의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몸에 아팠던 부분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암이 사라지고 그 암이 있던 자리에 장기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심령에 부어짐으로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제일 첫 자리에 모셔드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부활해서 살아난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 영이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축복을 주시면
내 양심이 부활하게 돼.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타락과 함께 인간의 양심은 부패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양심의 소리가 힘이 없어요. 내 양심은 하지마 하지마 하는데 그 양심의 말대로 내가 안 할 그런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정욕의 소리가 너무나 강하고 양심의 소리는 연약하고 미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양심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성경은 양심이 타락한 사람을 더러운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더러워져서 더러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패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의 꺼리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이 되어서 악행을 심판하지 못하는 양심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악이 횡행해도 양심이 그것을 보고 심판을 못하고 그대로 동조하는 것.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도 그 악한 것들을 보고도 우리 양심도 악해져 버려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못하고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나아가서 더 무서운 것은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악한 짓을 하는 정치, 경제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줄 알아요. 자칭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감각이 마비돼서 양심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양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의 양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더럽고 악하고 화인맞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게 된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학문을 배워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부패되어 있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 수 없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 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교수들이 양심이 올바른가요? 부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진 세상 아닙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해도 부자가 된 사람이 약한 마음,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지식과 그 경제적인 부흥으로 자멸의 구덩이를 파고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있는 나라와 사회가 되려면 지식적인 인간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만 만들지 말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사람으로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양심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양심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박사들이 다 양심이 있게, 약하고 더럽고 악하고 화인맞은 양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도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면 우리의 양심을 물로 씻김을 받는 세례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부활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절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양심이 우리 안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더러움을 심판하고 스스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청결한 양심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 무법, 법이 없는 그 불의를 꾸짖고 믿음과 순종을 가져오는 착한 양심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가슴 속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활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가치가 있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물질의 부흥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요.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과 내가 양심이 바로 되지 못하고 약하고 더럽고 악하고 화입맞은 양심으로 살게 되면 지식은 더 악하게 사용되고 경제 부흥과 좋은 환경은 더 더럽고 악하게 되면 더 파괴적으로 사용되는 위험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심의 부흥이 없으면 무서운 전쟁의 무기와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속히 파멸의 무덤을 파버리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그 양심이 부활하는 것에 있어요. 양심의 부활은 진실로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 양심이 약하고 악하고 더럽고 화입맞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저의 죄입니다. 라고 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청결하고 착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그 양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착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눈물이 없습니까? 회개 기도한 적이 참 오래됐습니까? 주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복했던 때가 오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제 양심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부활해서 선한 양심이 들어와도 이전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씻겨지면 청결한 양심이 부활해서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착한 양심이 들어와서 더 이상 불법적이고 무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꾸 애를 쓰게 돼요. 나쁜 길로 갔던 그 발걸음에 아니야, 내 양심이 가지마 그러면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발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다음에는 생각조차 안 할게요 하면서 양심이 되돌이키게 되고 착한 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청산이 안 돼요.
한 번만에 총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번만에 안 되는지,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마치 마약 중독자보다 더 중독이 심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양심이 부활할 때 시간만 나면 이렇게 탄식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하고 청결하고 착한 양심이 다시 살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욕의 줄이 하나씩 둘씩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잘못된 생활은 완전히 청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양심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가 아니에요. 더 많은 어떤 의식과 행사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어떤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선하고 청결하고 착한 양심이 부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양심이 부활의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지식이 부활하게 돼요. 참된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전에는 성경을 봐도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지식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믿고 귀에 들리는 것 믿고 내가 먹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을 내가 믿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았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추리해서 얻은 세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는데, 세상의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는 감각적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의 영원한 지식과 지혜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인간의 지식으로는 사람을 섬기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영생을 얻은 것을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멸망으로 가는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믿냐 이런 소리를 할 때 우리가 위축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봉사요, 귀가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도 알 수가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거 없어 하면서 그 강하게 말한다라고 해서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만 영적인 지식, 계시적인 지식이 임해서 영원 무궁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만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영적인 지식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궁한 신령한 영적 세계를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지식은요, 학교나 연구실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박사님이 되어서 탁월한 언변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신령한 세계는 인간의 지식이나 연구함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수액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인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계시가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전부 다 아침과 저녁에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방법은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키가 커질지어다, 살도 아름답게 빠질지어다, 할렐루야, 공부도 잘하게 될지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지식이 부활하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육체까지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때가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옮겨졌고, 전에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침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열매가 툭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가지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 생명력이 공급이 되어지면 열매가 툭 하고 맺혀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나무에 접붙이면 감이 열리게 되고 배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배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의 온전한 간이 지금 간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간에게 임할지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진뱅이의 다리가 하늘에서는 아주 건강한 뛰며 춤추는 다리인 것처럼 지금 안진뱅이의 다리야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지금 온전해져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리를 펴고 뛰며 춤추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내 영혼에 임하고 양심에 임하고 지식의 부활의 열매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체까지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그대로를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질 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와 친척이 죽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통곡을 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동안 사망이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쏘는 것과 이겼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망의 증서가 다 찢겨지고 소멸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시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연약함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해야 돼요. 낙심되고 연약해질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령하라. 내 몸의 아픈 증상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질병을 향해서 명할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고 온전하게 회복될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러이러한 병은 지금 즉시 근원부터 치료되고 나음을 입을 치유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해서 치유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는 부활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이 죽더라도 이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보아야 돼요. 스스로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싸움이 없는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 영원한 삶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새롭게 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강림하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계가 열리게 되었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의 몸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 인생 여정을 살아갈 동안에 부활의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의 말씀을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광을 나타내야 할 주인공입니다. 아멘.